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가 전능한 소리가 큰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눈물이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쉽지 않고 물어본 이만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안하게 되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온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오며 진리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고 진리에 대해서는 파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지혜를 사고 온계도 사고 명철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지혜와 온계와 명철을 파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화요 성령 공부 모임과 하나님 아버지 햇불 찬양단 하나님 연습으로 보이겠사오니 이곳에 보이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지혜의 영으로 명철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오늘도 훈계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진리 안에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가 들어갑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저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이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뒤에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런 표현을 썼고 여기에서 보면 심판을 행하여 짐승을 멸망시키는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세의 모습이 있고 그 현세를 바라보는 전능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이 있는데 그 온 현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하냐? 사단이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그리고 심판과 구와 함께 나타나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그 왕좌는 이쪽부터 항상 계셔서 좌정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사단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켜서 그 보좌를 흔들려 했으나 그 보좌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가 내 마음속에 와서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의 보좌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께 드려야 돼요. 예수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찬송가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면서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를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에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심령천국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좌를 다 차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좌로 딱 계시면 좌정하여 계시면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 주냐? 첫째 환경의 정확한 논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흔들기 시작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 불안 주님께서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찾아보면 정확히 몇 번 있다고 그래요? 366번 있어요.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한 번씩 사용하고 그래도 두려워하면 또 한 번 더 사용해라. 그래서 366번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왕자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보좌의 광경을 보다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의 옷은 이가 뭐 같고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뭐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에서 좌정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라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원문의 속뜻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33년생이시거든요. 33년생이시면, 우리나라 광복이 1945년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6.25가 5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4.16, 그 다음에 5.16 혁명,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대의 격동기를 다 이렇게 겪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시니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말은 원어의 속도대는 뭐냐?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그분은 참 오래 묵으셔서 질기다, 베개닭같이 질기다,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다, 삶아도 삶아지냐, 안 삶아진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혜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는 노인이다라는 속뜻의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고, 다니엘의 특징적 표현이 뭐냐? 옛적부터 계시니가 라고 하는.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다 함께 13절 보지요. 내가 또 밤 안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 보아서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항상 그의 머릿속에, 밑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옛부터 계신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또 그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22절에 다니엘은 또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음 한번 봐요.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이렇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그렇게 불렀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묻지만은 뭐다? 특징이다. 여러분들의 특징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기도시키면 맨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우리 정영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기도시키면 거기 빠짐이 없어요. 제가 옛적부터는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정영병 목사 기도시켜 놓으면 맨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 맨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데 그렇게 이제 들었고, 기도가 시작되는 그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다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다 끝나고, 주여 주일하다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마다 자주 쓰는 용어들에 뭐가 있다? 특징 용어가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대해서 항상 인식하기를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는 그의 옷에 대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검은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으셨다.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흰 옷이지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흰 옷이 아니고 불의 옷을 입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가 불이요, 하얀 불.
여러분 불이 타기 시작을 하면요 빨간 불이 이런 생각되는데요 불꽃이요 보이지 않는 하얀 불빛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 같다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불이 있어요. 얼마나 이 불꽃이 하얗냐면 이 광채가 나는데 하얀 그 희가 눈같이 그러한 빛의 옷을 입으신 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가 눈 같고 근데 그 빛의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의 옷이고 그의 머리털 나와요. 그의 머리털은 이 그 양의 털, 양의 털이 뭔지 알죠? 듯한 하얀 털 같고 그것도 뭐냐면 그 뒤에서 빛이 쫙 비치면 이게 머리털이요 하얀 빛의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 그의 보좌는 불꽃이다. 역시 불이에요. 그의 바퀴는 불타오르는 뭐예요? 타오르는 불이다. 역시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이시다라고 해도 틀린다 맞는다? 맞는다. 예를 들어서 불이다라는 표현 제가 구약에서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할게요.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화석을 타오르고 있는 불꽃. 거기서 그 속에서 누구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제가 모세 영화를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이 모세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몇 번을 부르냐면 세 번을 부르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무릎을 턱 꿇고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고 여호와께서 불로서 역사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바알의 그 제사장들 450명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400명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 대 엘리야의 하나님 850대 1로 싸우고 있을 때 여호와여 하고 그가 얼마나 기도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꼭 박고 불이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역사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핥았고 그리고 주변에 도랑의 물이 철렁철렁 넘치도록 채고 나는데 그 물까지도 싹 태우고 흙까지 싹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 불이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불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도 피곤할 때 어떤 성령이라고 말해요? 불성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인도했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불이요. 낮에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구름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이 불의 하나님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중앙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촛대 위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타오라야 되냐면 불이 타오라야 돼. 어떤 불이 타오라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 이웃을 사랑하는 불이 타오라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뭐예요? 미안해요.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심장이 멎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심장 멎으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심장 멎은 사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죠? 심장이 멎으면 둘둘둘 말아가지고 장례절차 주는 것 같지만 말아가지고 가서 불 속에 집어넣든지 땅 속에 집어넣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할 때 불꽃 같다.
그의 옷과 머리털이 흰색은 영원한 장수, 지혜, 노인의 그 성결, 정결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과 같아서 모세에게나 또는 엘리야에게 불과 성결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불로써 소멸하고 성결케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제가 늘 이런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불 받으면 죽어서 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나 살아서 불 못 받으면 죽어서 못 받는다? 불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 성령의 불 받아야 지옥불 안 받고 만약에 살아서 성령 불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불의 본질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불꽃 같은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10절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불은 뭐처럼 흐르고 있냐면 강처럼 흐르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불이 강처럼 흐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불이 강처럼 흐르는 사진을 내가 봤어. 어디서 봤냐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움직이는 카메라가 있어요. 움직이는 카메라를 가지고 저쪽에 이제 초저녁부터 아주 슬로우 템포로 해가지고 아침까지 해가지고 별자리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카메라가 잡아내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꽃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의 일직선으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한 개가 아니고 별자리들이 수만 개, 수억 개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것이 한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불꽃의 선들이 광채의 그 불꽃이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언니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그림, 이런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동심적으로 보면 외국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시나 워싱턴시나 이런 데 맨하탄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 차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사진기로 쫙 찍어서 보면 이 서츄라이트로부터 비춰지는 이 불이 자동차 가는 속도와 함께 불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그린 사진들 보았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일 때마다 이 불이 뭐같이 움직인다? 강처럼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모르다 그 자국적마다 전부 다 뭐 같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불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질병에 그 불이 임하면 질병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돼요. 가난한 자에게 그 불이 임하면 가난이 어떡할까요? 벗어져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 불이 임하면 어떡할까요? 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 받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불길 받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 영광 불로 충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불 받아야 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83학년도에 우리 학교 갔는데 지금 돌아가셨네. 송충영 청회장이신 키가 1m 50나 55나 될라나. 이야, 육군 대령이가 중령 출신인데 이분이 붕해를 한다고 난 그분 처음에 미쳤나 그랬어. 2단 3단인가 그랬어. 이야, 그 땅 아주 그냥 대추간마이 같이 생긴 그 홍천한 목사님이나 계시는데 그분이 강대산을 그때 남강다이잖아요. 전 남강다인데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 한 1m씩 되고 강단을 휘어잡고 이야, 거기서요 백석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의심하는 제의심. 신학교 들어와서 제의심하는 경우가 드문데 거기서 다시 제의심을 받는 거야. 내래 그게 저쪽에 그 미국 사람이 내래 우리 찬양하자고야. 그러면서 자 백개가 뛰기 시작하면 1m씩 반단을 휘젓고 뛰어다니고 동성기들 시키면 진짜
나는 예전에 닭장사인 줄 알았어. 발라발라발라발라 꼭 닭장사 같잖아. 그런데도 성령이 일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게 중요해. 근데 지금 아무리 좋은 음악을 갖다 놓고 좋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요즘의 특징 아니에요.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불이 여러분들의 속에 타는 느낌이 안 들면 강 목사 내려와 그만 설교 그만하고 내려와.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이게 속에서 뭐가 불이 움직일 것 같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황 목사 입에서 말씀이 뭐가 돼서 불이 돼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불이 들어간 사람은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이게 설교자의 능력이지. 맨날 너무 불 얘기해버려. 내 가슴은 뭐 시베리아 얼음판같이 차갑고 내 가슴은 뭐 그냥 무슨 불체험 하나도 느낄 수가 없고 불 얘기하면 불을 느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얘기하면 능력이 손에 쥐어지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맥없이 탁 풀렸는데 갑자기 불이 임하고 보면 이게 손이 싹 주먹이 쥐어지고 그렇지 내가 불 받아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불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불의 영을 내가 받아야지. 불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기도하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설교지. 아무리 미사오고 잘 쓴다고 해서 불을 얘기하는데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제가 황씨지만 말짱황이야.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임하면 좋겠다? 불이 임해서 강처럼 흘러서 그들에게 가는데 천천히 내게 아멘 좀 해봐. 우리 교회는 천천히 만들면 안 돼? 또 하나 여기 흘러서 또 천천히 말고 또 누가 있어? 만만히 있잖아. 만만히. 그러니까 나만 만만해? 그건 아니잖아. 만만히 되면 만 명 이상해. 봐봐. 이 근대로만 해도 1000명이면 2000명이요. 만만이면 몇 명이요? 2만명이요. 안 되라는 법이 있어? 에이구 목사님 꼬라지니까 안 될 것 같다. 그건 네 생각이고 만만히 1000 된다잖아. 그 물이 불꽃이 흘러간다잖아.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히 모셔선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의 책이 뭐 있더라고요? 펴있더라 이런 표현을 썼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그리고 불강력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그에게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천천의 만만의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종든 것이다. 그 수는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참고를 찾아보니까 딱 1000명 딱 10,000명 이런 수가 아니래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러한 천사들의 수종드는 자를 말할 때 이 셀 수 없는 험한 수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뭐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땅에 구원받을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뭐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뭐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왜? 시집가도 장가가도 또 아들 딸 낳으면 그 영혼도 뭐 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그 아들이 시집가고 또 장가가서 또 그 영혼이 태어나면 그 영혼도 뭐하고 불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니까 이게 끝없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20장의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흰 보좌의 심판과 함께 일맥상통해요. 흰 보좌라고 하니까 무슨 하얀 백보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얀 영광의 불빛이 찬란한 그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희귀가 너무 이어서 이 불꽃이 너무 밝아서 희귀가
흰보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불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의 책으로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날에 탁 썼더니 모든 책이 쫙 펴지는데 황령아 예! 하고 썼는데 그래 너 이름이 있나 보자. 생명책을 도도도도도도도 뒤지더니 황령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여 복되어라. 또 하나 황령아 예!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했나 이력서를 찾아보자. 행위의 책에서 이력서를 톡톡톡톡 넘겨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름 한 줄하고 그 행위에 하나가 있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딱 한 줄만 딱 있는 사람하고 그 밑에 행적 이력이 쫙 붙어요. 어느 쪽이 좋겠어요? 말은 잘한다. 쫙 뭐 공짜로 붙여주냐? 절대 그 이력서 한 줄 쓰는 데는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더러 이력서 한 장 써오래. 제가 이력서를 써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기본으로 나오니까 뺐어. 그다음에 고등학교 썼어. 고등학교는 제가 논산공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논산공업고등학교 기계과 그러니까 졸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백석대학이잖아요. 백석대학 전신이 뭐예요? 청해신학이요. 우리 청신이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백석대학 대학원 졸업 이렇게 썼을까요? 청해신학교, 청해신학연구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사모님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얼굴 뜨거워서 나는 그렇게 못 쓰겠더라고. 그냥 총회신학교 신학과 졸업, 그 다음에 총회신학연구원 신학과 졸업 이게 이렇게 써지지 무슨 뭐 에이구 개뿔 나한테는 백석하고 뭐 그때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지금이니까 그 학교가 커서 백석대학이 되고 백석대학원이 되고 그러니까 4개 대학에 7개 대학원이 됐지. 미안한데 나는 성경학교 나왔다 그래요. 난 진짜 성경학교 나왔어. 학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학교 그냥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경학교 출신들도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성경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거지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 개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아는 척 아니야. 지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아는 것 딱 하나 있어. 성경 얘기 좀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좀 필요하니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지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이나 행위의 책을 하나님 앞에 탁 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탁 행위의 책에 기록되고 생명의 책에 딱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펴져 있다. 그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래서 심판의 광경을 가리킬 때 반드시 분명 네 이름 있나 보자. 있으면 그래 내 아들이다. 천국에 생명책. 분명아 예 없다. 야 보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행위책 황영아 예 목사로서 어떻게 살았나 보자. 충성되고 착한 종이요 하고 하면 상급이 면류관이 주어지지만 게으르고 따태한 종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소용이 안 쓸 것 같지? 쓴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행위책들을 잘 써나가는 게 좋아. 다 기록이 돼.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의 모든 기록들은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를 지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이력서를 써나가는 그 책에 오늘 한 줄을 어떻게 써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아멘. 다음 말씀 12절까지 풀어야 되는데 10절까지밖에 못 풀었으니까 내일 풀지요 뭐. 그죠? 내일 풀면 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불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불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내 짐승에게는 심판의 불인 것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주님, 오늘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이 새벽에 말씀대로 불받았고 성령 불받아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